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일 저녁 함께 말씀으로 만납니다. 오늘은 2월 24일 수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날 저녁마다 시리즈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만납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지만 특별히 고난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직접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에녹하고 엘리사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나중에 이제 하늘로 승천했지만 예수님은 빈 무덤이 남아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잘 아실 건데, 그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모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수요일 저녁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그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그 믿음장의 두 번째 인물로 소개되는 게 바로 에녹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죠?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하늘로 옮겨주셨다. 그렇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에녹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성공적이거나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무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무덤을 만들고 또 무덤에 묘비를 세우고 세운 묘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들은 묘를 크게 씁니다. 무덤을 크게 만들고 묘비도 크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행적들을 거기다 쭉 나열합니다. 사실 무덤이 없고 묘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었긴 죽었는데 시신이 있긴 있는데 그 시신을 양도할 만한 연고자가 없으면 그 시신은 무덤 없이 묘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무덤도 있고 묘비도 있고 그래서 후손들이 와서 차례도 지내고 그리고 그 조상을 기억하는 것, 그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시각으로 보면 에녹은 무덤도 없고 묘비도 없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찾아갈 곳도 없고 기념할 만한 그런 어떤 날짜, 기념할 만한 장소도 이 땅에 남겨져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에녹은 몇 살에 죽냐면 365년 삽니다. 365년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에녹의 이야기가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에녹과 함께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아담, 그 다음에 에녹, 무드셀라, 그 다음에 아멕, 그 다음에 노아,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5장에 쭉 나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나오냐면 10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10명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되냐면 에녹을 제외하고 평균 수명이 얼마냐면 900살이 좀 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전에 성경 퀴즈 대하면 성경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무드셀라입니다. 몇 년 살았습니까? 969년 살았습니다. 그 무드셀라가 바로 이 에녹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난 자녀들 후손들의 이름이 쭉 등장하는데 한 6대손, 7대손까지 쭉 등장하는데 그들의 삶의 평균 나이가 900살이 좀 넘는 거예요. 근데 에녹은 몇 년을 사냐면 365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조금 더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생각하면 우리가 평균 나이가 80이라고 생각하면 에녹은 몇 년을 살다 세상을 떠난 거냐면 26, 27을 살다 떠난 거예요. 단명한 겁니다. 소위 말하면 요절한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의 3분의 1 정도밖에 이 땅에 살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난 사람, 그게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주 장수가 축복인데 그런 축복도 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의 삶과 또 그의 삶 이후에 어떤 기념할 만한 그런 장소나 시간도 이 땅에 남기지 않고 떠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에녹을 뭐라고 하냐? 오늘 성경에서 에녹은 어떤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신 사람, 그게 바로 에녹이었다. 성경을 쓰고 있는 거죠. 에녹의 이야기가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하고 창세기 5장에 보면 21장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사람들의 삶은 그는 몇 년을 살았고 누구누구를 낳았고 그리고 몇 년에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쓰는데 에녹만큼은 몇 살에 죽었다는 얘기가 없이 이 땅에 있지 아니했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옮기셨다.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친히 옮기시고 데리고 간 이유가 뭘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옮기셨다. 지금 제가 읽은 창세기 5장의 마지막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5장 24절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그를 왜 이 땅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옮기셨을까? 하나님 나라로 그냥 데리고 가셨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고 다른 얘기로 하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의 죽음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 사실은 에녹이 살던 그 시대는 굉장히 타락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의 아들들이 뭐냐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근데 아벨을 죽이잖아요, 가인이.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 후손들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담이 자기 아들 낳았는데 뭐라고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렇게 쭉 나왔는데 아담이 이제 셋을 낳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담이 자기의 형상대로 셋을 낳았다. 자기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사람의 모습, 사람의 형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이 남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타락한 인간, 자기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세상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한 것처럼 이 에녹 다음에 무드셀라 다음에 아멕 다음에 누가 나면 노아가 나오잖아요. 이 노아 때 홍수로 다 세상을 다 쓸어 엎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라고, 죄악이 충만한 세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 살던 시대는 죄악이 가득한 땅, 악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 악이 가득한 땅에서 살면서도 어떻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주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주변에 돌아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다 악한 세대였고 다 사람을 죽이는 세대였고 죄악이 충만한 세대였어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표현한 걸 보면은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써요. 거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
에녹의 시대와 동일한 시대 속에 살던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아멕이라고 하는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멕.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이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니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당시 동일한 시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아내들에게 얘기하는데 뭘 자랑해요? 자기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고 내 상함 때문에 소녀들을 죽인 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나를 벌하는 사람은 내가 몇 배로 갚겠냐면 77배를 갚겠다고 원수를 죽이고 원수를 갚는 시대란 말이죠. 자기가 칼과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들을 서로 자랑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란 말이죠. 이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창세기 5장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녹이 65세에 그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365년을 사는데 65세에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요.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가 아니라. 그럼 아들을 낳는 그 시점, 터닝 포인트가 이 에녹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 에녹이 낳은 아들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 사람 뭐냐면 그가 죽은 후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가 죽은 후에 보내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뭔가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드셀라가 죽은 그 이후에 뭐가 임해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홍수가 임하잖아요. 무드셀라가 969년에 죽는데 죽은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 땅에 홍수의 대장, 심판과 그리고 징벌과 이 세상을 멸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무드셀라 이름을 너가 죽은 후에 보내게 될 것이다. 보내심을 받게 될 거다. 그 보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분명히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가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3번 나온다는데 창세기 5장에 나오고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언제 나오냐면 저 뒤에 보면 신약 성경 거의 마지막 책인 유다서에 등장합니다. 그 유다서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예언했다는 거. 뭘 얘기냐면 그 악한 사람들과 그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징벌해 주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예언했다. 그렇게 유다서는 쓰고 있는 거예요. 에녹은 분명히 무드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예언의 말씀 뭐냐면 이 죄악된 세상과 악한 말을 하고 경건치 못한 사람들을 멸하고 징벌하고 심판한다고 하는, 즉 이 땅에 종말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분명 하나님한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과 함께 늘 뭐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이 분명 끝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끝난 이후의 삶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사람, 그게 바로 에녹이었고 그 준비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바로 이 땅을 잘 살아내는,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에녹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기쁘시게 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보면 에녹의 삶 이후에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에녹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 뭘 믿냐면 그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그게 바로 에녹의 믿음이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을 항상 동행했어. 어떻게 동행했냐면 항상 동행한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며 쉐어하며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 있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슬픈 일 있을 때도 하나님한테 말했고 내가 잘했던 것도 하나님한테 이야기했고 내가 잘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에녹의 삶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믿음이 그에게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떤 사람? 상 주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좋은 때나 나쁠 때나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슬픈 일 있을 때나 좋은 일 있을 때나 아니면 자기가 잘할 때나 아니면 자기가 나쁜 일을 했거나 실수했거나 아니면 죄를 지었을 때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할 때거나 상관없이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자. 그게 바로 에녹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상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과 또 창세기와 유다서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에녹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렇군.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늘 찾는 사람, 그 사람에게 상 주셨구나. 그 상이라는 건 뭐냐면 죽음을 극복하는 삶, 죽음을 뛰어넘는 삶, 죽음의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을 뛰어넘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이 땅에서 동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그를 이 땅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셨어요. 하늘의 장소로 옮기신 거죠. 장소가 어딘지 상관하지 않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상황과 상관없이 에녹이 살던 상황, 악한 상황이었고 죄악이 충만한 상황이었고 그 상황과 상관없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면 그의 삶은 어떤 삶으로? 상 주시는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평안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옮겨주신다. 그게 바로 동행하는 자들이 가진 열매이고 축복이다. 여러분 누구하고 동행할 때 마음이 든든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제 켄터키 렉싱턴에 살 때요. 그때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오게 되는데 서울에서 켄터키 시골 렉싱턴까지 직접 난스탑이 없잖아요. 그럼 항상 어디서 쓰냐면 그 당시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 항공사가. 근데 노스웨스턴이라고 하는 항공사가 있어요. 꼭 그 비행기를 타는데 그 비행기는 서울에서 떠나면 2번을 경유합니다. 나리타, 일본의 나리타. 그 다음에 미국의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미시간 디트로이트로 통행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렉싱턴 갑니다. 근데 디트로이트까지 왔는데 렉싱턴에 굉장히 많은 눈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공항이 얼어붙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서 하루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루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비행기를 타는데 스케줄이 막 엉망으로 되니까 제가 그 비행기를 그 당시는 처음 이제 미국 가는 거니까 영어도 못하고 안 들리고 그러니까 이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봐도 잘 모르겠고. 근데 노스웨스턴이라고 하는 그 항공사를 내가 타고 온 건 알거든요.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 복장, 유니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내가 안 되는 영어로 나 비행기 표면서 나 렉싱턴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follow me. 다른 얘기는 다 안 들리는데 follow me. 나 따라와라. 이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따라갔어요. 그 사람하고. 따라갔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비행기 같이 따는 거기 승무원이에요. 승무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따라오라니까 그냥 무조건 따라갔는데 따라가 보니까 내가 찾던 비행기고 내가 가는 곳으로 가는 비행기 올라탈 수 있었다. 동행한다고 하는 것, 누구와 길을 아는 사람,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감찰하시는 그분, 따라간다고 하는 것, 동행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평안이고 축복이고 그리고 그가 인도하시는 길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이고 최고의 길인 것을 믿게 되는 거죠. 에녹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았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고 이 땅에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옮겨주신 곳은 이 땅보다 더 아름다운 곳, 더 멋진 곳에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큰 기쁨과 더 큰 행복의 삶을 그는 살고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그리고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달라질 것은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지금도 동행하고 이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러면 그 삶은 복된 삶이고 승리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께 상받는 그런 삶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큰 상급을 받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